안녕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2007년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요.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애완견에게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에게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억, 12억 정도 되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서울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신문의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개처럼 벌어서 개에게 이런 제목으로 났었습니다. 이 햄슬리의 남동생과 손자들에게도 $10,000,000씩, 한 100,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상속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간 개가 사람 즉 친족들과 똑같은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햄슬리의 애완견이 받은 유산 상속 액수가 세계에서 유산 상속을 많이 받은 애완견 중에 1등이 아니고 4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보다 더 많이 유산을 받은 애완견도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그 사람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야 정말 살맛 안 나네, 나는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돈을 나한테 주면 1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참 우리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유산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특권도 있는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영광이 있는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이 무엇인가, 동시에 그 고난이 무엇인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은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특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간단히 말해서 신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 양자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양자법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양자가 되면 친아들과 같은 그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을 받습니다. 신분 보장의 표시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양자로 삼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담보물로 성령까지 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도 아빠, 친근하게 부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이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는 항상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요 어엿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모든 정죄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도 세상의 시험도 우리를 감히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우리 4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들어갈 천국의 큰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광은 세상 부귀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다 쇠합니다. 녹이 슬거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좋지요. 그러나 새 자동차도 3년이 지나면 중고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거의 똥차가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너무 많이 나면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누릴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분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신분에는 특권도 따르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대통령으로서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두 가지 면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고난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수동적인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수동적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에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동적 고난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수동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3.1운동을 준비하면서 민족 대표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은 찬성하지만 민족 대표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16명이나 대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능동적인 고난인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책임지고 헌신해야 할 일들이 크던 작던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난과 헌신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초신자 시절에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도 깨끗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고난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무수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괜히 스스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정금처럼 연단된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기도문인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귀하기에 우리는 절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심지어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 전주 전은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능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자청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자원해야 할 텐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그 영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계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맹목적인 광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매사를 분석하고 잘 따지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자기가 판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 석학의 머리로 나 사도 바울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손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손해가 아니라고 믿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책임과 고난을 자원하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화면 7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복음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개인에게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자원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최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보시면 그가 이집트 왕자의 그 부귀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이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학벌이 좋습니다. 우리로 하면 박사 과정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중앙정부 고위직에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책임과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복음의 영광과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았음을 알기에 능히 자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맹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건대 심사숙고 생각해 보니 계산해 보니 이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섬에서 사역할 때 여러 번 꾸준히 오셔서 의료 봉사를 해주신 한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격도 굉장히 유쾌하셔요. 그래서 침나드리고 뭐 뜸떠드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섬마을 오기 2달 전에 인도로 의료 봉사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또 오셨습니다. 제가 이 한의사 우리 신동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생활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분이 봉사합니다. 이분에게 시간이 돈 아닙니까? 또한 자비로 큰 돈을 들여서 인도까지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자원해서 모든 것을 하고 또 거기 갔다 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피곤한데도 또 저희 교회 약속이 되어 있다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귀한 것을 정말 이 헌신하시는 그 모습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동희 집사님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고난에는 기쁨이 있고 장차 누릴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단한 여정이지만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신동희 집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고난을 자원하는 신앙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원하여 교회 청소를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전주전흥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한 차원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원하는 고난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비록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세상 모든 영화가 사라진 후에 영원히 빛날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는 우리 전주 전흥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놀라운 권세도 있는 반면에 귀한 책임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